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직자 훈련을 하려고 제가 생각해 놓은 책보다 더 좋은 책을 만나서 제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주문을 목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바로 책이 왔어요. 제 방으로 와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책이 왔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책을 주문했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책이 왔어요. 전화를 받은 그 직원이 출근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저자를 얘기하고 출판사를 얘기했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 책도 두란나 출판사 똑같은 출판사였고 색깔이 제가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이 책도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실수도 있고 오류가 있어요. 그러려니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그 어떤 오류도 없어요. 1분 후도 아시고 100년 후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과 행실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뭘 속임을 당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래서 그분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적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일주일 동안의 이 시간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사복음서 저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부터 8장을 한 주부터 부활까지 썼고요. 마가복음은 11장부터 6장, 누가복음은 19장부터 6장을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12장부터 일주일간의 행적을 10장이나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이 일주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마르다의 그 잔치하는 자리를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하려고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시간을 끌지 아니하시고 6월절 닷새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종료 주일, 바로 이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예루살렘에는 외국인들이 약 270만 명이나, 외국인을 제외하고도 27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있었다. 6월절에 전부 남자들이 모이도록 했거든요. 순례자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았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병이 고쳐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어떤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이래 동안 그것을 흔들면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6월절이에요. 왜 6월절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세기 전에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 되어서 민족주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해방을 볼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또 독립군,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 독립군들이 주조한 그 화폐, 이 주조한 동전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호시아나 그랬어요. 이걸 빨리 하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고요. 나라는 말은 지금이란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갈망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는데 그것은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원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복이 있다라고 이 성경을 바꾸어서 읽으면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오래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봤다 그랬더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셨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시아나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구원과 가난에서부터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고, 18절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표적은 뭐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왕이 된다면 로마군하고 싸우다가 로마군이 죽이면 예수님이 가서 다 살려요. 다시 또 싸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친 무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접했잖아요. 환영했잖아요. 두 손 벌려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저는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무리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올라올 때는 환영하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그 무리가 겹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이 겹친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아주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환영하며 기뻐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높이며 따르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셔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영한다면 여러분은 실망할 거예요.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익숙해야 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의미 있게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높여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부활의 능력과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많은 행적과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렇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나타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풀어오는 사건이 생략되어 있어요. 누군가 당신 차 좀 탑시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차 키를 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요한 사도는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딱 한 가지에 주목해요.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오늘 1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앞에 보시고 스가랴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가 작은데 여러분 소리도 작아요.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2절 13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등장을 했잖아요. 14절에 보면 나귀가 저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나귀를 비로소 타시는데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친 다음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사를 배열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이젠 우린 됐어요. 우린 해방이에요. 로마와 맞서주세요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다 갑자기 흰말이 있다고 와야 되는데 흰말을 타지 않고 작은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열망, 그것이 꺾여졌겠죠. 아니 이럴 수가, 왜 나귀를 타고 그래? 말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구비해 놓으려고 하지 말라. 군비를 쌓아놓으면 그걸 의지하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죠. 이사야 31장 1절에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건 완전 추락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과 섬김이 이해가 되는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왕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된 분이 계시고 아직 안 걸린 분이 계세요. 근데 안 걸린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안 걸렸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직 안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안 걸린 거죠. 그렇게 수십 번 장례식장 다녔고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아직 제가 감염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 아들, 딸, 손주들까지도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리는 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대학 들어갈 때 한 번도 재수 안 하고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물론 도우심이지만 그런 것에 신앙을 걸쳐놓고 그런 증거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주를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코로나 시대도 와, 재산이 많이 늘었네. 나는 뭐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 고민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분은 언젠가 실패할 때 주님을 떠날 거예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찬송가 212장 1879년에 워싱턴 그레든이라는 목사님이 작시한 노래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읽기 싫으시죠? 다시 한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게 무슨 이런 가사를 적어 놓고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기면 괴로운 일을 다 없애주셔야지.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괴로운 일이 많다니. 그러나 구지어 내게 힘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이 워싱턴 그레드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정말 어렵게 살면서 신문사 기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어려운 속에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3절 가사를 봐요. 쳐듬 주세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다 함께 부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나귀 탄 이미지를 잘 이해하실 때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처하자마자 주님을 떠나는 것은 말을 탄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말 탄 적이 없어요.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올라가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런 왕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는 분들, 안식이 없는 분들, 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분들,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주님이 돕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어서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낮다, 천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서 기분 나쁜 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말구유, 말밥통에 누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내가 내려왔는데 이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목수아들로 살라고요? 나사렛에서 제가 자라야 됩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화가 나거나 힘겨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미국의 한인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교회가 있대요. 저는 그 교회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강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방은 잡아주는데 식사 대접은 안 해요. 그래서 강사님이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밥 먹고 시간 맞춰서 교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도 잘 안 해서 교인들도 거의 안 와. 그래서 조금 뭐예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강사님이 저녁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먹고 오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강사들마다 막 쓴소리를 쏟아내고 설교가 아주 거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가지고 첫날 딱 보니까 빈자리 너무 많아. 그래서 리더들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이라도 은혜 받으면 저는 잘 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둘째 날 그분들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많이 오고 마지막 날 더 많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루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꽉 차가지고 서서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놀라운 집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감사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작은 교회에도 어느 정도 사례하는 선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이고 하루 더 모였는데 강사 사례를 얼마나 조금 주는지 교통비도 안 되게 주는 거예요. 미국에 그 집회 때문에 갔는데 비행기 값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도 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한 단계를 다 지났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례를 조금 준다, 조금 모인다 해서 나는 속상해하지 않는다. 그걸 딱 정리를 하고 사니까 그분은 항상 밝아요. 저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섭섭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참 큰 능력이라고 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사랑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부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 만큼 나를 기억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도서 9장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일라라는 성에 가서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걸 공격하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아줬잖아요. 그런데 왕이 잡으러 온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울에게 이 성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아니면 저를 보호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넘겨준다. 네가 그 성을 보호했지만 그 성사람들은 현실적이어서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계속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에게 견제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한 번에 10명을 고쳐줬어요. 감사하다고 온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제자 가운데 하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좋아했지만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반응에다가 자신을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옥인교회 3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결국 그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말탄왕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아니, 말을 탈 줄 알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창피하게. 그것도 나귀 새끼를.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 멋있어. 예수님 최고야. 바로 이거야. 모두가 경쟁하고 모두가 1등이 되고 모두가 칼로 제압하려고 푸틴 같은 인간이 세상에 계속 있었다고요. 지금 사업의 현장은 푸틴 같은 기업주들이 너무너무 많죠. 옛날에 어음 끊어주고 돈 그거 막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런 최고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어떻게 씻어줘요? 어떻게 그들의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나귀를 자처해서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욥바에서 베드로가 오게 됐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들어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로마인이지만 유대인에게 엎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받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쳐도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몰려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나귀를 타신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전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으면서 9장 10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자, 스가랴서 9장 10절을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화를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타는 이 왕은 어떤 식으로 왕이 되느냐 하면 전쟁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 분쟁과 이 복잡한 어려움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력이에요. 그냥 힘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뭐든지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화평을 전하는 왕인데 그 통치가 땅끝까지 있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서의 놀라운 예언을 왜 요한사도는 한 구절 더 인용을 하지, 왜 인용을 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10절을 오묘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발목을 잡고 함정을 파고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견제했어요. 예수님은 앞도 뒤도 없는 사람이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계속 막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일선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종교인들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모의해서 죽였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은 깊은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방해했는데 소용이 없잖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따라합시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이것은 단식의 말이고, 야, 이거 해도 안 되잖아. 점점 유명하게 되는데 뭘로 막아? 이건 이제 큰일 났어.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거야.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저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 따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것과 연결해서 요한 사도가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면담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자들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자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빌립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데가볼리 10개 도시 헬라어를 쓰는 주변에서 온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힘쓰게 되는 그 선교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시동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0절, 그분은 화평의 왕이고 바다에서 바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그분은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무리의 환대와 함성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아까 141장을 불렀는데, 호산나, 이거 다 속빈 강정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그대로 하나님은 응하게 하셨다는데 의미를 두고,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높일 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남들 다 찬양하는데 그냥 딴짓하고 그렇게 주님을 본다면 그분은 축복받을 수 없어요. 그분을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에 앞장설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겠죠. 두 번째, 나귀를 타셨잖아요. 겸손하고 낮아지신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기분 나쁜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봐? 아는 척도 안 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세상 통치자와는 다른 겸손한 왕이세요.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실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세우고 계시고 앞으로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 옥인동에 있지만 땅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에 호령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통치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겸손한 왕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